사람들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있다는 말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용납할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신의 소중한 계획과 목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여름에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하신 분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래, 이 더운 날 일하다가 분명 그날이 올 거야 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때로는 실마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온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막막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죠. 언제라도 끝날지 알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순간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민족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한 1, 2년 기다리면 될 것 같았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마음이 지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본인도 그 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것보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으시죠? 제가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군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며칠만 있으면 제대한다는 것을 아는데 흔히 말년 병장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2등병의 시간과 1병의 시간과 상병, 병장의 시간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마치 자신의 시간만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막내에게 며칠 남았냐고 이렇게 마치 알람처럼 확인을 굳이 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안 간다고 엄청 투덜댑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다림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 역시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마음가짐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때로는 분명히 끝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마음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녀가 이 가정에는 없었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명을 맡겨주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가랴는 하나님,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기쁨이나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또 한 번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한이 분명히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아이를 갖자마자 임신하는 기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세례 요한도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동안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그런 의심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오늘 본문 57절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어머니로서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믿음의 그릇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했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마을에 전해지게 되자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은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이웃과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릴 때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친구와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친구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인데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58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이유인데요. 이웃들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해주는 마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5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하해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주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했고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람들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발견할 때 아, 저 사람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 저 사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에게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축하를 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마치 엘리사벳이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왔는데요, 친척들이 왔는데요, t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친척들이 와요. 또한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해요. 또한 그들이 기뻐하는데 그녀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혹시 축하해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남자들이 오면 조금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여성분들만 와서 축하를 해주었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들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때 찾아왔던 이웃들과 친척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모두 남성 명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나서 찾아왔던 이웃들과 친척들은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자 이웃들과 친척들이 찾아왔다면 일반적으로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아닌 엘리사벳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안 되겠네 하면서 사가랴의 말문을 잠시 막아버렸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이 믿음이 없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사가랴의 연약한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사가랴를 배제시키고 엘리사벳에게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서 배제하고 엘리사벳 한 사람에게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녀만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참 친절해요. 어느 정도 친절하냐면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굳이 지어서 왔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 사가랴 이름을 물려받아서 아이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자고 제안을 하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죠.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봤을 땐 조금 선을 넘었어요. 많이 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죠.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이거는 우리 집안 일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러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웃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아마도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들었을 때 그 이름을 엘리사벳에게 비록 자신이 말은 못하지만 글을 써서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지 굳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문제에 너무 깊게 개입하려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물러나지 않죠. 6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니, 그 이름이 없어도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 의사를 말했을 때 호소력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가랴의 의견을 물어보죠.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제서야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사가랴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던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이웃들이 찾아갔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봤어요. 만약 사가랴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58절에서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기쁨에서 배제된 한 사람이 있죠.
그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기쁨에서 배제되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해도 손님들이, 그것도 남자 손님들이 와서 사가랴를 패스하고 엘리사벳에게 직접 인사를 했다는 것도 역시 참 서글픈 상황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당분간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22절을 보면 그가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하지만 오늘 본문 62절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사가랴의 의견을 물어볼 때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물어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 물어봤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가랴가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62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가랴는 말문이 막혔지만, 그것도 잠시 막혔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몸이 불편한 사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그 아이에게 전수되어서 이 아이가 저주를 받아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현장에서 들었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왜 저 사람들은 왈가왈부하지?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분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좀 나를 다듬어서 영적인 낮은 수준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을 단순하게 말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은혜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는 다시 입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아이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사가랴가 썼을 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깨고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64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 이런 말 못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죠. 말을 하게 되자 그 입술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4절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과 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입을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답답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말을 처음 하게 되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상처가 있고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진 64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던 사가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문이 막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말을 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사가랴는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6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감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기쁨도 경험해야 돼요.
감격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제가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지만 이러한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제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길이 막히고 말문이 막혔을 때 길을 여시고 말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될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지들, 같은 지역 주민들, 때로는 친척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려주시고 이웃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될 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 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와 가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척과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